1. 여호와의 회의장.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된 주간에 온라인으로 선포된 말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찾아보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원래 고독했습니다. 고독함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은 홀로있음에 대한 슬픔이고 고독은 홀로있음에 대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확인자와 동선이 겹치는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격리가 고독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가격리에 고독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독을 선택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신으로 왕으로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들을 떠나 스스로 격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가격리의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 13에서 15절 말씀.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는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스스로 격리하셨습니다. 혼자 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나셨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다른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려 할 때 인간에게 나올 법한 욕구들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얼굴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대면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어쩌면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무리, 제자, 그리고 12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는 숫자는 많았지만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과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제자들이나 1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연대하거나 이들과 협력하여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늘 스스로를 격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가복음 22장 14에서 23절 말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당신이 곧 팔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제자들에게 나를 팔려고 하는 게 누구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참 외롭고 힘이 든다. 누구누구가 나를 팔 거다. 지금 내가 곤경에 처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의지하거나 위로를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함께 갔는데 그곳에 이르러서는 제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거리를 두고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41절. 예수님은 홀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자들이 아니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의 시대에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고 사람들을 떠나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정함을 줄 수 있지만 천사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진퇴 양난의 위기에 처해 공경에 빠졌을 때 내 말을 들어줄 어떤 사람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천사로부터 힘을 받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 자기 뜻은 기각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대면의 시간이 피차 이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다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지만 예배당에서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고 친밀하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독한 순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똘똘 뭉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참 외로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은 다 각각 사역했어요. 지역이 다 달라요. 예루살렘에서는 큰 야고보,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과 작은 야고보, 알파베의 아들가 따로 사역하다가 둘 다 순교합니다. 마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 지역의 길거리에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하고 빌립은 터키에서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도끼에 찍혀 순교하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쿠오바티스 영화나 전승에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이 다 따로따로 각계의 전투로 그렇게 사역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원 바디로 연합되어 있었지만 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연합과 연대는 다릅니다. 정치인들은 연합하지 않고 연대합니다. 연대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행위예요. 인간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반면 연합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하나는 녹아들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저 혼합으로 끝나고 맙니다. 혼합은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연대하지 않아도 각자 파송된 그 현장 가운데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이 살아야 할 양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므로 이내 각기 현장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대하여 얼굴 맞대고 손잡고 함께 일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게 하실 그때 우리는 또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만난다고 외로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격리하여 고독을 선택합니다. 설교 서두에 폴 틸리히가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정의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외로움이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생기는 소외감이랍니다. 그런데 고독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격리하는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지금 만나려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교회가 아닌 카페, 식당에서 만나면 만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종교 생활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원함과 달리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뭐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자가 격리하면서 고독함을 선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부부가 삶을 함께 하지만 또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독하게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인들도 자기들끼리만 붙어 있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배우자 간의 삼각형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삼각형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형제와 자매가 각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각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정하고 두 사람 서로의 관계도 일정한 이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삼각형이 이등병 삼각형이 되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형제자매 사이가 가까워지면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더 진행되면 역삼각형이 되어 하나님과는 만나지 못하고 형제자매만 딱 붙어버려 완전히 잘못됩니다. 여러분, 이 정삼각형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고독한 자가 격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회의장. 예레미야서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 23장 16에서 18절 말씀. 23장 앞부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는 왕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악한 목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들의 특징은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안심시키기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미래에 좋은 날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이고 지금 좋으신 하나님과 고독함 가운데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미래에 좋은 날이 올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냐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 여호와의 회의가 있습니다. 2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으셨는데도 뛰어다닌다고 하십니다. 뛰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출발 신호를 듣고 뛰어야지. 출발 신호를 듣고 뛰어나가야지.
제멋대로 뛰기 시작하면 부정 출발로 실격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달리게 하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언해버립니다.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하라 하신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결정적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에레미야 23장 22절 말씀.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장에 들어가 회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건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 비대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장래의 일을 미리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일을 미리 예언하는 미리 예자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의 맡길 예언자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하신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비대면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더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모이지 못한다 해도 이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가 참석해서 들은 회장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뛰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로서 그것이 보내진 자리입니다. 자기 격리의 시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삶의 그 자리에서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원래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애초부터 고독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이 고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고독하셨습니다.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셔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혼자 고독하게 감당해 내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거나 내적 치유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떠나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셨고 그때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시간을 사람들과 연대해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시간을 허비하게 할지도 몰라요. 힘들고 외로우니 혼자 어렵게 있지 말라면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사역지에서 순교함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처럼 각자 보내신 현장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주님 나라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 여호와의 회의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장에서 회장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맡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지는 현장 가운데서 잘 증거하고 잘 살아내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 회의장에는 회원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멤버십입니다. 이 말씀도 멤버십만 들어오셔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스스로 고독함을 결정하고 자가격리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선택한 고독.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사도행전 20장 7에서 12절 말씀.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드신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기 전날 늦은 시간까지 강론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지요. 바울은 그를 살려내고는 또다시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납니다. 남은 사람들은 바울이 떠났지만 이 살아난 청년으로 인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곳은 드로아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서 간 것입니다. 전날 밤새도록 강론하며 죽은 사람 살려놓고 길을 떠나서는 일행은 배로 가게 하고 혼자 걸어서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65km입니다. 지금까지 잘 닦인 도로로 걸어간다 해도 하루가 꼬박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든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한 다음 날 이 거리를 혼자 걸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그 전날 말씀을 전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으로 참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길게 강론하는 도중에 죽은 사람 살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행은 다 배 타고 가라고 하고 혼자 노숙해가며 길을 걸어가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길을 혼자 걸어갔지만 사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호와의 회의장으로 뚜벅뚜벅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간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2절 말씀. 이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면류관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사도행전 20장 23에서 27절 말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까? 그래도 가야 합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우두커니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회의장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5km의 거리 가운데 여호와의 회의장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그 당시 지자들과 많은 선지자들과 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회의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과 무리들이 왕을 삼으려 했지만 그들을 등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여호와의 회의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었던 교회들, 하나님과 연합된 몸들에게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고난과 결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고독을 선택하고 여호와의 회의장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미래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우리 삶에는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연적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여호와의 회의장에서 피축합니다. 예레미야, 사도 바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거기서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비축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비대면의 시대에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여호와의 회의장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핍박과 환난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의 삶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몸된 교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회의장 가운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회의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맡으셔서 부르신 곳에서 이 말씀 잘 증거하시고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